위대한 교회.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고린도서 10장 전반부, 우리가 봉독한 13절 앞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좀 깊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10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오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들이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참 재미있는 것은 구약의 많은 것들은 모형입니다. 신약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예화나 사건은 신약의 어떤 십자가의 어떤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의 예표이기도 하고 모형이라도 쓰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를 받죠. 그 모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지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신령한 식물을 먹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던 광야는 물이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물을 줬냐면 반석에 쳐서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반석에서 난 물을 가리켜서 신령한 음료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사건, 광야선 앞에 잘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왜 이 말을 썼을까요?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잘못했어, 저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그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하는 것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신앙생활과 똑같다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을 말씀은 약간 좀 깊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좀 알아들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쉬운 말은 아니고요. 좀 시간만 있으면 좀 깊은 속을 좀 끄집어내고 싶은데 주일날 설교에 시간이 좀 짧아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단순하게 어느 거 하지 말라, 어느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사건이 너희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 생수에 터지는 예수로 터지는 그 음료, 신령한 음료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모세에 속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하늘의 만나를 먹었고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의 다수가, 그들의 많은 무리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출애굽할 때 당시 20살 이후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멸망당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런 일은,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광야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우린 거울 그러면 이렇게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거울이라는 원어의 뜻은 때리다, 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뜻이냐면 도장을 찍어서 날인을 하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어떤 역사적인 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 어느 곳에다가 이 사건을 확 때려서 쳐서 도장을 확 날인 찍듯이 영혼에다 찍어 놓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넘길 것도 아니고 쉽게 볼 수 있는 문제, 사실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은 11절도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우리가 오늘 볼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사건은 전 여러분이 정말 말세를 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경계의 말씀으로 꼭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있다, 특별히 어저께 약간 좀 일찍 좀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 계속 여러 시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의 사망까지 건져주고 구원하신 우리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천사도 모르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들과 이 세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와 어떤 세상에 다른 차이가 있다면 단지 다 똑같은데 성질도 똑같고 인격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아무런 삶의 모습도 다른 똑같은데 한 가지, 우리는 주일 되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요. 이것만이라면 이게 무슨 귀한 차이라고, 이 정도라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창세부터 계획 세우고 그 비밀한 경륜을 세워서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구했다고 할 건가? 여러분, 내가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랑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과 똑같습니다. 말도 똑같이 하고요. 그렇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삶도 아무것도 다른 거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나와 그가 차이가 있다면은, 큰 세상에 놀다가 땡땡 총소리 들으면은, 주인가 봐. 그리고 와서 주를 예배 드리고, 또 세상 다 똑같고,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주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가시 밀려 쓰게 하시고, 침뱉어 당하게 하시고, 벌거벗겨 버리시고, 온몸에 채찍 맞게 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조롱당하셔서, 그렇게 한 그것도 인간을 죽인 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신 신을 죽인 값이 그 정도가 된다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바에야 솔직히 어차피 우리랑 그 사람이랑 차이가 없고 요새 조그만 예수명 하나 있는 거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요 차이밖에 없다면 예수님 보내지 말고 인간 예수 안 믿어도 그래도 인간 기준에 볼 때 선하고 이런 사람 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추려서 천국 데려가시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적어도 이런 네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은 인간관계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첫 번째로 어떤 것인가? 7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악을 즐기겠는가? 첫 번째 악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잘한 사건 아닙니까? 황금 송아지 사건. 모세가 없어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 백성들이 알을 부추겨서 금고거리, 금발찌 다 끄집어내서 금으로 이렇게 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우리 속에 자꾸만 예수 생명 하나 있고 그 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데서 내가 함부로 어떤 어긋난 길 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뭔가 잘 된 것처럼 보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아. 환경과 조건이 뭔가 어지럽고 힘들면은 하나님이 나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곳에 둔 거예요. 조건과 환경과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이 내가 하나님 믿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내 인생 속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오늘 내 인생 속에 아무 보이지 않아도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심을 믿고 고람대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많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얼만큼 많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만, 그래서 보이는 것들이 좋아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보이는 것이 안 좋게 보이면 없는 것 같고, 신앙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은 편재하십니다.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안 계신 곳이 아무 데도 없는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악에 빠지면 안 됩니까? 실패하면 안 됩니까? 8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린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있는 사건을 가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모압의 여인들에게 그만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그만 간음을 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인가?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우리랑 같이 놀려면은 우리가 믿는 바알 신에게 절 한번 해봐. 야, 뭐 너희 하나님 그냥 그거 좀 봐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명, 두 명씩 그 이방 모압 여인 신이 믿는, 여자들이 믿는 그 신들에게 덩달아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바알에게 부속됐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얼만큼 마음이 아프고 얼만큼 마음이 찢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돌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더 강력한 한 사건을 25장에 조금 보면은 드러납니다. 한 이스라엘 족장의 아들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여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고, 모세가 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겁도 없이 이스라엘 한 족장의 아들이 이방의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간음합니다. 그때 청년 비느하스란 청년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껴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가늠하는 그 남녀의 배를 다 꿰뚫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풀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연병을 거둬버려요. 여러분, 마치 꼭 그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요새 참 목사 이름 부르기가 쉽지 않을 만큼 목사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장로들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권사들이 죄를 범해요. 안수 집사의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 평신도들이 어찌 죄를 안 범하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청년들이 어디 세상과 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간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벌건 대낮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눈 뜨고 있는데, 교회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성도가 살아있는데, 오늘날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분명히 죄라는 걸 자신도 압니다. 그러나 마치 한 이스라엘 족장의 아들이 미디안 여인을 끌고, 성경은 정확히 씁니다. 온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텐트에 데려가서 간음하는 그 사건. 여러분, 그것이 간음이에요. 그럼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오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일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이 말은 단순히 성적으로 물난 간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더 무서운 간음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정말 귀한 마음보다 세상의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갔을 때 제가 했던 두 가지 기도가 하나 있어요. 전 모처럼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갈 때 꼭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전 두 곳에서 아버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곳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이라는 곳에 올라갈 때 모세에게 말씀하던 하나님, 이 종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기도로 준비하고 갔어요.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을 때 그 길에서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 두 장소를 지명하고 두 장소를 가봤습니다. 신의 사람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비아돌로로서 골고다 언덕길을 새벽 4시에 함께 했던 목사님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여러분, 비아돌로로서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좁은 언덕길,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걸어갔던 그 길, 얼만큼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쭉 둘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다고 하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메시아라고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무슨 이런 모든 기도 교회마다요, 참 기념교회가 예쁘게 잘 져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비아돌로로사 골고다 언덕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죽었던 그 언덕길을 올라갈 때
전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것이 자꾸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다른 모든 장소는 제가 볼 때 다 성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했는데 골고다 언덕길은 좁은 길이며 더러운 길일 뿐 아니라 양쪽에 아랍의 상인들이 계속해서 장사를 합니다. $1, $1. 저희 그것 때문에 새벽 4시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그런 장사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호객행위를 합니다. 전 목사님과 찬성 부르며 같이 올라가다가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그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이 골고다 언덕길 아닙니까? 가시밭길, 십자가길, 비아돌로사 이 언덕길. 근데 어떻게 이렇게 더럽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말씀을 저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는데 주님이 저에게 번개처럼 말씀하였습니다. 종민아, 너도 더럽히려느냐? 전 참 그 음성을 잊지 못해요. 원래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골고다 언덕길을 간다고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에요. 거기 명품 파는 가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1 팝니다. $1짜리를 파는 거예요. $1 파는 곳에 이리 고개 돌리고 저리 고개 돌리고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하는 그런 모든 것들. 너도 더럽히려느냐?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내 길을 따라온다고 나에게를 온다고 하면서 이상의 그 $1밖에 안 되는 가치의 조그만 것에 이리 마음 뺏기고 저리 마음 뺏기고 이리 사랑을 주고 저리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것, 그거 간음입니다. 저는 그때 얼만큼 울면서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길을 가장 더럽게 일부러 꾸며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짜리의 상점을 줄리하게 느껴놓고 호객행위를 만나게 놓으셨습니다. 그게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같던 골고다 언덕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여기 조그만 이익 하나 보이고 저기 조그만 유익 하나 보이고 여기 조그만 더 나은 거 하나 보이고 저기 하나가 좀 더 나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운 거 하나 보이면은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하듯이 언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느냐듯이 언제 내가 당신만 사랑한다고 고백했느냐듯이 타락하며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가는 그거 간음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그거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2014년을 살아가면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로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린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전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가나안 민족과 좀 싸움을 하다가 여러 명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와 함께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 절에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 드릴게요.
21장 민수기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으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으로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모든 여행의 일정, 진행의 모든 것들, 길에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이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 텐트를 걷고 그 구름을 따라갔고, 구름이 멈췄으면 이스라엘 백성 가고 싶어도 멈췄던 것이 이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으로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이 길도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에요. 근데 이 길로 인해서 이 길이 좀 어렵고 힘들고 고생길이었거든요. 그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해버리고 말했습니다. 주를 시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의 모든 길은 주께서 인도한 길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기에는 이 길은 힘든 길이거든요. 이 길은 고생문이 훤한 길이거든요. 이 길은 가기가 싫은 길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길입니다. 평탄치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원망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나 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큼 많은 순간에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보기에 조금만 아니면, 내가 보기에 조금만 싫으면, 내가 보기에 조금만 그 길이 고통스러울 것 같으면 얼만큼 우리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 여러분 얘기 말고요, 제 얘기고. 저도 그래요. 내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쳐다봐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왜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만들고 싶은 게 뭘까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게 어떤 길이든 어떻게 보이는 길이든 어떤 잘못된 길이든 좋은 길이든 우리 생각에 편한 길이든 고생의 길이든 어긋난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근데 우리는 저보다 그렇지 않아요. 저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냐면 꼭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은 그 길을 아셔서 내 인생 눈에 보이는 당장 그것은 어렵고 힘들고 시험될 만큼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고 도대체 내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아닌 것 같고 잘못 인도된 것 같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길 끝을 보시는 분께서 그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다가 조금 자기들이 박한 식물 먹으면서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험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죽이는 게 맞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것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결정할 것이 뭔가.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이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맞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바친 것이 맞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맞고, 그 생명이 내는 것이 맞다면 내 인생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길은 우리 하나님만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그런 걸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오늘 봉독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지금 은혜 안에 서 있다. 네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차 넘어집니다. 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수없는 많은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가는 거죠. 제가 같이 필리핀에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선교사와 목사님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 참 우리 선배 목사인데 참 목회 잘하십니다. 똑똑해요. 아주 경기도 한쪽 지방에서는 제일 큰 목회를 할 만큼 이름 있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분의 아들은 고려대학을 나오고 영국에서 정치학 석사를 땄대요. 얼만큼 부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잘 되는 것이.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만 많이 아파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백을 놔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아픔들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 선주를 생각하지 말라. 네가 나의 나라 천국의 한 나라를 볼 때까지 너희 인생에 백은 없다. 그렇죠. 아마 그분에게 그 아픔의 상처가 없다면은 기고만장했을 것이고 좀 하늘 모르게 교만했을지도 모르고 잘 나간다고 아나무일지도 모르고 네 인생 속에 가장 큰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교만할 떡이 무엇이며 그 잘난 목회가 잘났다고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공평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에게 100%는 주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이 100%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 100%가 아니라 여러분 짜증내지 않길 바랍니다. 왜? 인생은 그쵸? 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동안까지 그 모든 긴 시간 동안에 절대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믿음만 100% 서 있다고요? 그런 사람 없고요. 은혜에 100% 받은 게 있다고요? 그런 사람 없고요. 말씀에 100% 순종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일평생의 모든 삶 속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감당치 못할 거 있으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정말 감당치 못할 것이면 그 시험을 주지 않으실 분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한 가지는 감당할 시험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건을 만났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 감당할 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당할 만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감당지 못할 거 주지 않으세요. 감당할 것은 뭐냐?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내가 그걸 통해서 절망하지 않고 울지 않고 쓰러져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이 사라져 실패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이겨나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을 담은 이 영혼 속에 그래도 주님 감사해요.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그래도 주님 나 신뢰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혼 속에 인간의 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구석마다 상처마다 싸매고 흔든 몸마다 다 채워서 우리 영혼 전체가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십니다. 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두 번째 단락의 가사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1절만 두 번 같이 부르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한 1분간 기도할 때 우리 찬양단 좀 1절만 다시 한 번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실 때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인적으로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에게 기도하면서 우리 그때 찬양단의 1절만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권자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